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여기고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세계를 홀로 주관하시고 나라와 역사를 홀로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인한 것을 오늘도 새롭게 생각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그 삶의 비밀을 나타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뜻을 쫓느라고 세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 로마서 10장 5절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들려드립니다. 이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되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음이라. 유대인들은 저희를 위해 오신 메시아와 그의 복음에 등을 돌리고 가장 극렬한 핍박 세력이 된 반면 허다한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을 두고 이르기를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반면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함에도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 마치 행위로 말미암는 것처럼 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는데 그 반면 이스라엘은 그 의의 율법을, 그러니까 의를 추구함에도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의 율법이 말하는 그 온전한 의로움에 이르는 길은 믿음뿐임에도 마치 스스로 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당연하죠. 자기 스스로가 행함으로 율법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두고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의가 어떤 이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의와 영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경우를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원의 반석으로 세우신 은혜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이스라엘 중, 유대인 중 다수가 복음을 외면하고 스스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이 불행한 일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고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게 로마서 10장의 시작이죠. 2절에 저희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음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열심히 하였다면 비록 실수가 있거나 결과가 나쁘더라도 탓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합니다만, 흔히 사람들은 이것은 열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귀중하다. 전심을, 그러니까 진심을 다하는 것이 허물과 실패를 덮을 만큼 가치가 있다. 열심을 다했다면 혹 실패하더라도 가치가 있다. 그 열심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면 타당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열심도 그 목적이 악하거나 방법이 잘못될 경우 오히려 더 큰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주는 대목이에요. 우리 신자의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하거나 잘못된 것을 열심히 할 경우 오히려 그 열심에 비례하여 더욱 악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의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그 맹목적인 열심이 이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빗대어 말하면요, 말씀 없는 열심, 말씀을 자꾸 배제하고 그 말씀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보다 자기의 열심으로 그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라면요, 여러분,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유대인의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그 맹목적인 열심이 바로 악한 것을 열심히 할 경우 그 열심에 비례하여 더욱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 것이죠. 비록 하나님에 대해 뜨거운 열심을 품었으나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열정을 가졌으나 그것이 지식을 쫓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로 하여금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지식을 쫓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거예요. 의와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의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일이 사소한 일이 아니요, 이게 의와 영생과 관련된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희의 무지가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도 이렇게 인간의 무지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얼마나 기막힌 지금 상황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나타난 일이에요. 지금도 다수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반대하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요, 동성애 하나만 놓고 봐도요, 이건 심각합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요, 예. 그래놓고 또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요. 이 뭐 하는 일인지요. 이게 지금 어느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완전히 짓밟고 있는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의와 율법을 추구하였음에도 지금 이스라엘은 추구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한 죄인으로 영영 망하는 길을 고집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식을 쫓지 않은 열심, 맹목적인 열심. 그러니까 그 맹목적인 열심 안에는 자신들이 중심에 있는 거죠. 어제, 그제 우리가 살핀 내용. 예,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굴복하지 않았다. 이거는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갈 죄인이냐, 우리가? 이게 인간의 이게 바탕 깔린 심성, 부패한 성품의 그 면모죠.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이 무엇에 대하여 무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되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은혜를 구하거나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래도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나도 보상받고 상급 받을 게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로움에 대하여 말하자면 사람이 스스로 얻거나 이루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이게 없거든요. 사실은 이 인간의 의, 자기 의는 원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로움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에도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에 대한 이게 증언이죠. 또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이 나타날 것임이라. 이렇게 하였음에도 저희는 맹인처럼 눈을 감아버리고 못 듣는 사람처럼 귀를 막은 결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못 듣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해달라고, 자기들이 못 보는 걸 안다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저희의 이런 무지와 맹목적인 열심이 초래한 심각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리되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세우고자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까?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탓에, 그리고 스스로 의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으리라고 착각한, 이건 너무나 치명적인 착각이죠. 이렇게 착각한 나머지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계속 추구하다가 보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해버리고 거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기 힘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스스로 의로움에 이르고자 끊임없이 애써온 것이 결국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에, 그 은혜의 의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을 영원한 은혜의 나라, 천국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
내가 스스로가 난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그 의의를, 천국 가는 은혜의 은혜를 다 거부하고 자기가 그냥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열심히 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저항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의, 곧 죄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만이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렇게 이르게 하시고 이처럼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면서도 하나님 자신도 의로우시고자 한, 그래서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죠.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하신 그 완전하고 고귀하며 기이한 의가 오히려 저희에게 걸림돌이 되어 저희로 넘어져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도 착각합니다. 그 착각한 그 증거가 뭐냐면 내 공로를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만큼 공로가 있잖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로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죄송합니다만 이 세대로 안 씻겨집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이 말하는 믿음의 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별칭이 있죠. 믿음의 의. 믿음으로만 우리가 얻게 되는 의다. 그래서 믿음의 의라고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해서 은혜의 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말씀하면서 은혜의 의라고 표기할 때도 있고 믿음의 의라고도 말씀드릴 때가 있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의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인들에게, 불의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이 말하는 이 믿음의 의는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또한 놀라운 진리의 한 면인 거예요. 이 복음이 율법을 무너뜨리거나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율법이 무너졌다면 복음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되시며,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율법을 완성한 내용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불의하고 무능한 죄인으로서 매일 수밖에 없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한 율법에 대한 죽음이죠. 신령 감사 주일 예배 말씀, 로마서 7장의 내용이었죠. 그렇게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의 얽매임에서도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법, 믿음의 원칙은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역으로 율법 자체도 믿음의 의의를 부인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항상 증거해 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미 밝혀놓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은혜에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사를 지내면서 오실 메시아, 그 동물의 피가 가리키는 진정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실 그 피, 그 메시아의 죽음, 그거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이 진리를 구약시대 율법과 선지자들이 항상 증거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지식을 못 가진 거예요. 네. 율법과 선지자는 어느 시대나 항상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해 왔으며, 할례자인 유대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각각 서로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라 동일한 한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곧 모든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위치, 신분, 그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태어나는 인간들은 원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인간의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 시대의 주인, 교회 주인 노릇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인간에게는 그런 뿌리가 있다. 물론 부패했지만 다 부패한 건 아니다. 그러니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원죄를 덮어버리죠. 슬그머니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목회자 본인들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원죄라는 개념이 아예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원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런 기가 막힌 이 지금 유대인들의 실패를 오늘날 교회가 모방하고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한 메시지를, 설교를, 그러한 그 교리를, 가르침을. 왜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는데, 제가 단순하게 말하면 어쨌든 사람을 띄우잖아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부패했다. 이거에 대한 인간의 반감이, 아니 사람들 보면은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한 게 순전히 인간적인 착함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선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눈 감아버리는 거죠. 안 보는 거죠. 보면서도, 아니, 그래서 이제 흔히 이런 말 제가 비유로 했잖아요. 우리 앞집에 교회 다니는 변씨보다, 제가 변씨니까 변씨보다 교회 안 다니는 저 뭐 박씨가, 김씨가 훨씬 착해. 이런 얘기를 교인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조차도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세상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증거죠. 우리 의식에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우리도 선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과 선지자들부터 모든 인간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말한다고 해서 율법을 폐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든든히 세운다. 이게 지금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한 로마서 3장 끝절이 믿음이 그러면 율법을 폐하느냐?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예. 오히려 율법을 든든히 세운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분명히 밝히시되, 우리가 최근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여 충만케 하고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땅에 오심을, 그 오신 목적을 예수님 스스로 밝히신 거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성취하려 내가 왔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이 로마서 10장 4절의 선언이 합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본문 5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음이라.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지금 5절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 뭔가 지금 낯설게 느껴지죠.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불의한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 받는다. 이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진리다. 율법과 선지자도 이 진리 증거해 왔다라고 했는데 지금 5절에서는 그것도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기록하되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음이라. 이 이제 흐름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4절을 받쳐주고 있는 4절의 말씀을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의미로 연결된 내용인데 놀랍게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신다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복음에 대하여 율법 자체가 어떻게 증거해 왔는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여 완성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마침, 완성하여 마침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였는데 이런 복음에 대하여 그럼 율법 자체가 어떻게 증거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이 첫 대목이, 첫 구절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당혹해 하는 거죠.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 구절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밝혀놓았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말의 뜻이 이게 사실 애매한지라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아니 앞에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라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의식하고서 율법 곧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지는 의라는 뜻으로 한 말인지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뜻한다면 레위기 18장 5절이 어떻게 이런 의로움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이게 참 어려운 거. 이럴 때 우리가 난감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지금 우리가 난감한 대목에 이르렀어요. 후자의 경우라고 해도 즉 옛 언약 아래서 주어지는 의를 뜻한다 해도 이런 어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우며 실은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집니다. 이 레위기 18장 5절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레위기 18장 5절의 기록이요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짐작하시죠?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좀 짚어가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긴 뜻을 우리가 참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신학이,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은 번영 신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번영 신학이 뭐예요? 어느 교단이 말하는 거예요. 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이거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또 육신도 강건하고,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모이죠. 그런 때 같이 모이죠. 그게 우리나라가 그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뭐 3중 구원, 5중 축복 막, 이게 지금 성경에 없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 한국 장로교회, 특히 통합교단이, 우리는 합신교단이죠. 통합교단이 제일 큰 장로교단 중에 하나죠. 이건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그러다가 이게 워낙 교세가 커지면서 이게 아니구나, 다 서로 손잡고 타협한 거죠.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군가가, 어느 지도자가, 그 무리들이 이렇게 보자라고 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도요, 이게 또 구분을 안 해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무지, 맹목적 열심,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겸손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주옵소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알고 있는 것도 진정 말씀에 근거한 깨달음인지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할 겸손함이고, 겸손한 길이고 안전한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맺고 내일 이 어려운 내용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과 선지자들로 증거해온 하나님의 의가, 그 택함 받아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랬던 그 패역함과 완악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 역시 자기 의를, 자기 자랑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행세하고 나는 우리를 보게 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그리고 겸손케 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 꺾어주시고 부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이,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이요, 우리에게 소망인 줄 알고 그
십자가 구속에서 또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은혜와 또 그 은혜를 증거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과 난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중심 속에서 메마르지 않게 오늘도 그 은혜가 샘솟도 우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게, 병상인 우리 가족들, 집에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그 심령 속에서 샘솟듯 주님의 은혜가 일어나며 성령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그러기에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우리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각자 맡은 그 하루의 일을 사랑하기 위한 삶을 이루어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